할렐루야. 우리 함께 경계선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밖에 나가면, 요새는 안 그런데 항상 이렇게 놀던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랬죠. 어렸을 때 나가면 항상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데, 저 때만 해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나가면 노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 여러 가지 놀이를 해요. 뭐 오징어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공기 놀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술래잡기도 하고 그런 놀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땅 따먹기라는 그런 놀이를 합니다. 해보셨어요? 땅 따먹기. 해보셨죠?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각자 모퉁이에 이제 한 뼘으로 이제 반원을 그려서 자기 집을 정한 다음에 뭐 이렇게 돌을 던져가지고 자기 땅을 넓혀가는 그런 놀이를 합니다. 이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내 땅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선을 긋는 겁니다. 일단 선을 그으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은 내 땅이에요. 내 땅.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 땅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내 것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나 봐요. 어렸을 때 하던 놀이도 이렇게 땅 따먹기라는 그런 놀이가 있고요. 예전에는 국민학교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요새는 그 1인 그 책상이 있던데, 예전에는 제가 국민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2인 책상이었어요. 저런 2인 책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2인 책상이셨나요? 새 학기가 딱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책상 하나에 이렇게 딱 2명씩 앉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선을 긋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선을 긋지 않아도 열이면 뭐 8, 9 책상 가운데 선이 그어져 있어요. 어떤 책상은 자를 사용해서 곱게 그어져 있는 책상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책상은 뭐 그냥 그었는지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그어져 있는 책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책상은요, 칼로 막 이렇게 해놓은 그런 책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앉든지 새 학기가 되면 일단 긋는 거예요. 그리고 그어져 있어도 이제 이 금이 공평하게 그어져 있는지 이제 서로 이제 재보는 겁니다. 왜 그어요? 넘어오지 말라고요. 여기 내 땅이에요. 그래서 긋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그런 경계선을 긋는 행위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이 선긋기는 멈춰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놓고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뭐 성별, 인종, 뭐 경제적인 수준, 뭐 정치적인 성향, 뭐 나라,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우리는 선을 긋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구분해 놓은 선이 있죠. 이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전화번호만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유익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말도 섞으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선을 이렇게 정해놓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면서 살아가고요, 또 마음의 경계선을 그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선을 맨 처음에 인간이 그었을 때 왜 그었을까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선을 그었을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선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 그의 큰 아들이 둘째,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나서 이제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성벽을 쌓아요. 그 성벽이 바로 경계선입니다. 그 성벽을 처음 쌓은 이유는 뭐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오게 되면서 욕심이 생기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싶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선이 점점 굵어져 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단절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경계선을 긋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아멘.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율법사예요. 그럼 그 중이 뭐예요?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원래 이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경계선을 긋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불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이런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에 당연히 적대적이겠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친로마파들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사두개파에 포함된 대제사장들,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당연히 그 율법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적대시합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로마를 친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상극이에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헤롯 당원들이 있죠. 헤롯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세속적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헤롯 왕조와 또 로마법을 지지하는 사람들, 당연히 바리새파와 상극인 사람들이겠죠. 율법사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인데요. 오늘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며 관리하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 같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네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파, 그리고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평소에 만나기만 하면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던 그들이 오늘은요, 합심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시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네 명에게는 지울 수 없는 공통된 경계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나뉘어지는 겁니다.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이에요. 여러분들 요나의 말씀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아수르를 회개시키려고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도우시려고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 라고, 회개를 거기 가서 선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나는 가지 않습니다. 절대 못 간다고 고집부려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가진 경계선 때문입니다. 그 경계선을 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방 족속의 나라인 아수르는 멸망받아야 마땅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신약 시대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뜰이 하나가 있는데 그 뜰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전 밖으로 나가서 예배하지 않아요. 이방인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달라요. 뭔가 모르게 다른데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을 딱 긋고 그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 당원, 또 율법사들에게는 적대적으로 보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꺾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2장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협지를 보는 것 같아요. 딱 맨 처음에 제사장들이 딱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딱 시험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제사장을 포도원 주인의 비유로 멋지게 응답을 하십니다. 다음 바리새인들에게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로 바리새인들을 탁 물리치세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런 말씀으로 이제 탁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아니 가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다 사두개파 사람들을 물리치십니다. 다 예수님께 참패해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사들, 서기관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가지고 토론하던 장난하던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은 어떤 의미지? 이 율법은 어떤 게 더 중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토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주 했던 토론 주제가 바로 오늘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그런 문제였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사에게 있어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율법 중이에요. 이들이 율법 중에서 가장 계명이 큰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진 신앙 자체를 대변하는 것, 대표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삶의 기준이었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만든 계명들, 규칙들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신앙을 결정했습니다. 그 10개의 10계명을 613가지의 규칙으로 확장시켜서 지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한 규칙, 자신들이 정한 계명을 중심으로 견해가 다른 사람들 배척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오로지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의 행위만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요,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백성들을 힘들게 해요. 종교 의무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왜 행하는지 아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신앙을 가졌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도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도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이런 결론을 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소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행하는 마음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 근거가 뭐예요? 그 율법을 행하는 근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는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뜻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사람은 이런 상황을 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뜻을 다하는 사랑, 뭘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에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할 때 하나님도 있는데 이따 집에 가지고 어떤 TV 드라마가 있는데 오늘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있는데 오늘 아까 오다가 남편이랑 싸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화해를 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라는 건 뭐예요? 뇌 속에,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요, 마음 한 부분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기준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걸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겠어요? 쉬운 일입니까? 쉬우세요? 어렵습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전심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자식은요, 그 부모의 사랑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그 생명을 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식은요, 부모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면서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면요,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뜻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받아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마음을 다해서 또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평수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고 계십니까?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에 따라 한치의 불순종도 없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어렵지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고 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또한 율법사처럼 율법에 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혼내시는 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부담 주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해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그 흉내는 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근거할 수 있겠습니까?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둘째 계명도 사랑인데요, 어떤 사랑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내 자신같이.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쉽나요? 어렵나요? 쉽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내 마음에 내가 품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것 쉽습니다. 나를 위해 내 목숨을 거는 것 쉽습니다. 내 뜻으로 행동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쉬운 거예요. 다 쉬운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이 자기 사랑, 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내 뼈하고 네 뼈하고 같고 내 살하고 너의 살이랑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곧 나와 너는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넌 나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넌 나다.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오늘 이 경계선을 잔뜩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당원들 또 서기관들에게 적대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경계선을 지우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인간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지우는 일을 하셨어요. 경계선을 제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그것도 아주 천하게 여겨졌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죠. 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셨을까요? 완전한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 피 흘리는 제물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지운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나 부유층으로 오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분은 나사렛이라는 가난하고 외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이나 연줄도 없었고 사회에 어떤 영향력도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성인기의 대부분을 떠돌이로 사셨죠. 말 그대로 머리 누일 곳조차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으로 입고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셨던 분이 경계선을 허물으셨던 분입니다. 또 어떤 경계선을 허물으셨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을 허물으셨습니다. 예수님 여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이죠. 유대인에게 가장 피하고 싶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경계를 허무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들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 만나셨던 사람들 보세요. 누구예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당원들, 서기관들이 정말 극도로 싫어하던 사람들, 자신들의 선 안으로 들어오기를 완벽하게 막았던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 몸을 파는 여인들, 병자들, 과부들, 나그네들, 세리들, 죄인들 다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세상의 약자들 예수님께서 직접 보고 경험했고 식사도 하시고 함께 다니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 구경만 하고 그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의 행위가 어떤 마음에 근거했는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죠.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또 서기관들이 원했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율법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늘에서밖에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공이고 더 높은 지위이고 더 맡은 물질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본인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답은 뭐예요? 예수님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세상의 경계선을 허무는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감격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미국 사회의 여러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바로 히피 문화였습니다. 히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백인들도 이 히피 문화에 젖어가지고 히피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사는 거래요. 근데 왜 이렇게 사느냐? 왜 문제였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무리지어 살면서 마약이나 술 그리고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서 사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갈보리 교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히피족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회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 기존의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항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들에게 냄새가 난다. 저들은 마약하는 사람들이다. 저 마약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면 어떡하냐. 저들이 교회를 물들 거다. 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 이렇게 항의가 굉장히 드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교회 안에 있는 경계선을 지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롱비치 해변에 가서 계속 히피족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히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집을 떠났던 사람이 집을 돌아오게 됐어요. 마약에 쩌들었던 사람들이 마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문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약과 술에 취해서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통기타와 악기를 연주하며 그들이 세상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 통기타와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기존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 복음송을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송이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그 복음송 중에 유명한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제가 잠깐 부를 텐데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그렇게 기존 교인들이 싫어하던 그 히피족이 은혜 받고 만든 찬양이라고 합니다. 여기 작은 불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그 마리아나를 피울 때, 저는 맨 처음에 이걸 몰랐을 땐 그냥 촛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들이 마리아나를 피울 때 그 태우는 작은 불꽃, 그 불꽃이라고 합니다. 이런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신들의 인생을 망치게 했던 그 불꽃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커다란 불꽃이 되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경계선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허물었듯이 이 척 스미스 목사님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계선을 허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을 제거하시는, 경계선을 허무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계선도 우리는 허물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긋는 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 주시는 너희가 네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내가 그어놓은 경계선들을 지울 때, 그것을 사랑으로 지울 때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우리의 삶을 내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가진 경계선을 허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선입견을 허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존에 세워놨던 그 선입견들, 내 마음들, 내 의들 다 허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경계선을 허무는 사랑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갖고 경계선을 허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